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눈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해, 달, 지구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태양계를 넘어서 수많은 먼 세계까지를 지금은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이 2억 개가 있다. 2억 개. 지금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태양계와 같은 이게 2억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옛날에는 바다 저 너머로 가면은 낭떠러지라 그랬어요. 낭떠러지. 바다 저 멀리 가면 낭떠러지로 싹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지구가 돈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돌고 또 지구를 또 달이 돌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억 년 지나도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저절로 돼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조주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 이 지구에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지금 이라크 그 근처인데요. 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그림을 조금 보여줍니다. 너무 좋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그림을 조금 보여주는데 불행하게도 그 에덴 동산을 인간이 잃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금하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을 잃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 죄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붙어서 살면 그 좋은 에덴 동산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보내요.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살도록 쫓아내보내요. 그게 이제 저주죠. 그리고 이제 그 저주된 세상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 사는 장소에서, 그 저주된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싶어서 벌을 내린 게 아니고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인간이 자초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하나님은 그어두셨어요. 문제는 죽고 나서의 삶이 없느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보다도 에덴 동산의 삶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의 삶보다도 더 좋은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 죄짓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었냐? 그 하나님이 죄 지으려고 그럴 때,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럴 때, 이놈아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책임 있는 자로 세우셔서, 책임 있는 자 한번 합시다. 책임 있는 자. 그냥 막가파로 사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자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면 성경에는 이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뱀보다 나으니까 아니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따라가서 망한 거예요. 우리도 자기보다 더 못한 자를 따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자를 따라가야 낫게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고 또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 합니다. 성령으로. 그 이제 18절서부터 쭉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렀어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배반감을 느끼고,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복수해야지 하면서 막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사이. 좋아했던 사람도 하나 딱 잘못되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사랑과 미움은 뭐 한 장 차이? 네, 종이 한 장 차이. 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절 보라고.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알고 굉장한 배반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약혼자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한가 보다. 보통 사람은 손해배상 어떠고 저떠고 할 텐데 조용히 끊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고 저 여자가 나쁜 여자다 하고 소문내고 그러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저 여자 나쁜 여자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말 하길 좋아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하다. 근데 꿈에 이제 천사가 와서 데려와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된 거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에 의해서 됐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배우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고 아멘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는 사생자다. 그런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은 어떤 짓도 해야 되니까. 그 믿는 사람도 이런 거 의심해요. 우리 대학 교수,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그 교수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기 성경을 읽는데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의심은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의심이 들어가면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랑과 미움도 종이 한 장 차이고, 믿음과 의심도 무슨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의심을 이기는 거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다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대학교 때니까 이제 조금 머리가 커져서 그러겠죠. 이제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의심이 되니까, 하나가 의심이 되니까 이제 다른 것도 다 의심이 되는 것이. 무슨 병을 고쳐, 무슨 무리로 걸어가,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려, 무슨 소경, 다 지어낸 이야기지. 뭐 히랍 신화도 그런데 뭐 다 지어낸 이야기지. 막 중국 그 무술 소설 같은 거 뭐예요? 뭐 그런 것만 봐도 무리로 걸어가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의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찾게 돼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자기가 이제 사명을 갖고 이제 신학교도 하고 이제 목사도 되고 그러면서 강의한다고 이제 그 교수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심이라는 게 한 개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는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유전자나 뭐 유전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 뜬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그래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도 교인 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 될 수도 있고 장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사 되면 밥벌이 하는 사람 되고, 그리고 이상한 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건작 성도님도 성령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제 탁구를 해서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 트로피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트로피를 교회에다 갖다 놨대. 사람이 내가 잘하면 사람들 앞에 누구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죠. 내가 잘해서.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성령이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성령이 우리, 그리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부인이 신경질 내면 나도 같이 신경질 내고 화내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만 되면 내가 좋았던 게 망가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부인이 뭐라고 해도 부인한테 좋게 대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괜찮아졌나, 내가 착해졌나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시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자꾸 충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 말씀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절대로 기도
새벽 기도도 못하고 12월 기도도 못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님이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존재예요. 웃기는 존재. 자기를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몰라요. 자, 그건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 속에다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속에 이런 말들이 좋아야 돼요.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좋아야 돼. 그게 우리 속에 성령이 더 많이 담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만, 아는 사람 아니라 그러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제 우리가 더 이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게 그래서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힘이 있으면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한테도 좋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힘이 우리가 없으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자꾸 더 커지고 강해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 이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이 주님이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오늘날은 뭐 여자 남자를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 남자 모르잖아요. 임신했는데 아들 난다. 그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들 난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 근데 호산나란 말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늘 그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성경은 우리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인은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 사람이 나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철학 그러면은 뭐 수학이 제일 어려운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학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학문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이제 신의 세계를 아는 건데, 철학이 왜 어렵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1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되는데, 이 철학은 지금까지 철학을 하고 해도 발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철학이란 뭐냐 그러면 인간이란 뭐냐? 더 말하면 내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식당에 횟집에 가서 이제 회를 먹으면은 회 먹은 지 오래됐네. 그 회를 먹으면은 보면은 이게 참돔인지 이게 뭐요? 광어인지 이게 뭐 숭어인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이제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고기도 보면 고기도 중간 토막 딱 앞에 자르고 뒷 자르고 중간 토막 딱 해놔두면 무슨 고기인지 잘 몰라요. 다 전체가 있어야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은 중간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전과 끝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전과 후를 모르니까 중간 토막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중간 토막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토막을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중간 토막 가지고 수없이 저 강아지나 원숭이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주인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인가 안 좋아해 줄 것인가? 나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묻어줄 것인가? 또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거 몰라요. 강아지는. 개도 원숭이도 그런 걸 몰라요. 사람만 생각하는 사고 기능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나? 나란 존재가 뭔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른 건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 내가 뭐냐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또 기분 좋았다가 금방 또 막 소나기가 왔다가 뭐 왜 이러냐?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어디서 온 줄 알아야 그런 걸 할 텐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끊임없이 지금도 찾고 두들기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들 하고 지금 끊임없이 지금도 그 철학이라는 게 바로 어려운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를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동영상 보니까 이제 그 동영상에 주제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봤어요. 그 유명한 스님 같은데 이제 어디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이제 주제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결코 그 답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전생을 이야기해. 전생에서 내가 왔다. 전생에서 내가 가고 내가 왔고 살다가 이제 또 이제 다음 세계로 돌아간다. 다음 세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 어떤 다음 세대 어떤 존재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이제 다음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진짜 좋지만은 뭐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원숭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바퀴벌레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살생하지 말아요. 살생.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근본을 모르니까 이제 돌리는 거죠. 뺑뺑 돌려. 그 돌리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냐? 예,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제 어머니 속에서 임신될 때 뭔가가 DNA가 들어와서 내가 존재했다. 그래가지고 존재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전생에 어떤 것이 와서 이제 나한테 전생에 그게 어떤 거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와서 이제 산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 살았다면 사람 기억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로 살았다면 원숭이 기억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바퀴벌레로 살았은 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억도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종의 좀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게, 다음 세상에서 좋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들고 막 무슨 뭐 비비꼰 것처럼 이렇게 묘한 말들로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와, 어렵다. 다음 세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뺑글 도는 거예요. 윤회설을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윤회예요.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조금 선한 일 하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제 나쁜 짓 하면은 나쁜 걸로 태어나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는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불교가 타락돼 가지고 그 묘하게 극락이란 말을 해놨죠. 거기는 그냥 윤회예요.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태어나려면 산속 들어가서 속세 떠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죄 안 짓고 그러고 살아야 이제 다음에 조금 좋은 걸로 태어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좋다고 받아 적고 막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먼저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 세상이 지었고 하나님도 사람도 지음받은 존재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미생물에서 사람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창조된 창조주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요. 그 창조주를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도 풀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도 풀리고.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면은 그분 앞에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창조주가 죄로 타락되어진 우리를, 아까 죄에서 건지다, 죄로 타락되어진 우리, 다시 말해 버려져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에서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창조의 근원을 알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카만 죄인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죄인일수록 그걸 인정 안 해요. 나는 괜찮다. 나도 좋은 일 한다. 뭐 사람인데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지. 그건 나는 좋은 일 한다. 봐라, 착한 일 한다. 도와준다. 근데 하나님의 빛에 비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비춰질수록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새카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발견하냐 못 발견하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잘못 살았던 걸 알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는 점진적으로 깊어졌는데요, 주님과 가까워졌는데요, 점진적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그의 말의 고백이 달라져요. 조금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안 괜찮네, 영 안 괜찮네, 형편없네로 자꾸 이렇게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더 자유함,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주님이 산다. 여러분이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리드하고 삽니까? 찬양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리더합니까? 바울은 그게 확실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룰 수 있어요. 주님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더입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내가 더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더 주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다 각각 다룰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이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죠. 이거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주님이 하셨지만 이건 내가 했어요, 이제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그만큼 그것은 주님과의 간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분은 창조주고 구원자예요. 나는 버려진 자가 이제 그분의 은혜로 세워져서 구원돼서 죄 용서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분과 더 하나 되는 삶으로, 그분으로 더 연합되는 삶으로, 친밀한 관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 그분과 더 가까운 사이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로. 그 사람이 창조주와 가까워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보고 배우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자.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은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속에다가 많이 담을수록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이란 말은 제일 좋으면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소금같이 가장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게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을수록 사랑이 잘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이라도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이라도 잡고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안고 사랑합니다 해야 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한번. 자, 그래서 다른 남자 여자는 하지 말고 자기 부부는 괜찮아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 한번 안아봐요. 사랑합니다. 자꾸 그걸 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하세요. 그걸 자꾸 배워가야 돼요. 바른 지식이 참 중요해요. 바른 지식이. 저는 청년 때에 이렇게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 이런 것을 믿는다고 했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걸 잘 가르쳤더니 그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로 아름다워.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학습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사야 77장 한번 열어볼래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다음 그 이사야서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예언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서부터 하나님 거기서
예언하세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70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그런 게 성경에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한 저자예요. 한 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0년 전 사람 이야기한 게 오늘 이대로 된다면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여러분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맘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저보고 살아가면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어떤 것은 또 제약도 받지만 훨씬 그게 옳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시 살아 그래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그분 앞에서 바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난 다시 살아 그래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렇단 같지만 그건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더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믿는 자 개인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속에서도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외롭고 고독한 게 없이 살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을 때는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새카만 죄인, 새카맣게 된 죄인.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잘못된 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건 뭐예요? 아무리 갖다 해봐야 헛수고라요. 헛수고. 헛삼 산다는 이야기.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뭐예요? 터진 웅덩이 뭐예요? 헛수고라면 헛수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말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무엇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옳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만들어진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잖아요. 뭐 세상이 가르쳐준 걸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걸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그것이 옳은 거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인생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것을 배우고 그분의 것을 깨닫고. 용서하세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모는 한 분밖에 없지만은 아내는 이런 사고방식 가졌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내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질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기는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부가 깨진다는 것은 이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으면 그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에 엄청난 피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잘못 알고 살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내가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청년 때서부터 가르치니까 이 지식을 바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잘 싸우질 않아요.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분 존재를 인정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바른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자꾸 학습해 가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가고 그렇게 쌓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 다 그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은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배워서 그것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더 온전한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까지 더 온전하게 가게 되는 삶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같이 살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 겸허한 자세,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자, 결론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안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분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분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 이게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삶을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잘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